멀리 왔다고 느끼는 너에게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많이 더워지고 있죠. 또 습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뜨거워지고 또 지칠만 한데도 예배 자리에 또 주님 말씀을 듣기 위한 자리로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앉으신 분과 인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인사했으면 좋겠냐면요, 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면서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면서 인사를 할 때 좀 상대방을 반가워하는 그 마음과 또 옆에 앉은 또 이 지체를 내가 정말로 위로하고 격려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왔습니다. 예, 이빨만 보이시는 분은 뭐 하는 건가요? 네. 부르심의 은혜 따라 또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에제르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히 있기를, 또 주의 말씀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열매 맺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배 자리로 나올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여러분들 어떤 마음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오늘 그 감사하는 마음, 뭐에 대한 감사죠? 뭐 뒤에 비선실세인가요? 오늘 또 이렇게 앞에서 그 가이자매가 새로운 찬양들 굉장히 많이 인도를 했는데 어떤 마음이었나요? 좀 떨렸나요? 아, 소울을 잘 맞춰야 된다는 마음으로. 어, 우리가 예배 자리 나올 때 특히나 이 감정, 어떤 감정이 주가 되어야 되냐면 두 가지 감정이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두려움이고요, 두 번째는 설렘입니다. 두려움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죄인의 마음이에요. 하지만 설렘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죄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또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바로 이 두 가지 감정이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올 때 항상 같이 있어야 돼요. 참 신기하죠. 두려움과 설렘이 같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 감정이 얼마만큼 자리하고 있나요? 어쩌면 우리는 이 감정들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빗발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해요. 뭐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다시 또 이 자리에 우리를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한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걸 다 믿어요. 그럼 믿는다면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이 두 가지 마음에 대해서 한번 다시 확인해 봐야 합니다. 두려움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만난다는 설렘.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마음에 이 두 가지 마음이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무미건조하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나에게 은혜가 부족한가? 내가 삶 가운데 너무 지쳤나? 여유가 없나?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어쩔 때는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에는 나는 좀 뭔가 이 열심을 가진 삶과 동떨어지진 않았나라고 스스로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러한 질문을, 그러한 물음을 내 삶 가운데 내 스스로에게 던지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 에제르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포로로 잡혀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뼛속까지 뭐가 자리 잡고 있었던 사람이냐면요, 선민의식이 자리 잡고 있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래서 이 선민 사상에 젖어가지고 뭐가 됐냐면 이들의 심지가 굉장히 굵고 굳었어요. 근데 그것 올바른 방향으로 그게 굳어지고 자리를 잡으면 괜찮은데 잘못된 방향으로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굵어져서 굽힐 줄을 몰라요.
그래서 결국에 어떤 지경까지 올라왔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뭔 말씀을 계속 주죠. 포로로 잡혀가기 전과 후로 계속해서 회복의 말씀을 주세요. 내가 너희를 징계하면 다시 회복되게 하기 위함이다. 너희가 다시 돌아와서 성전 가운데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계속 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잡혀가기 전에도 잡혀간 후에도 계속해서 자신들의 현실과 타협합니다. 선지자들한테는 심판의 말씀을 전하지 말라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좋은 말만 하는 거짓 선지자들만 데려다가 놓습니다. 그 다음에 포로를 잡혀간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이렇게 강대한 바벨로니 왕국을 어떻게 무너지겠냐? 그냥 우리가 여기서 잘 살아봐야지.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그들에게 충격을 줘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생각은 뭐라고요? 너희의 생각과 다르대요. 내 길은 뭐라고 하세요? 너희의 길과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던 그 순간에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로의 말씀처럼 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결을 달리하시나? 생각을 달리하시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이게 하나님의 심판인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와 같이 생각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인식하지 않고 무의식 중에 그렇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의례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도 하냐면요, 내가 하나님께 멀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도 나에게서 동떨어진 것은 아닐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해, 말씀에 대한 우리의 이해 대부분은 우리의 기준과 경험에 의해서 우리가 배우고 살아왔던 그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투영되곤 해요. 하지만 성경은 늘상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르다.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근데 그래서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알 수 없는 방향에서 오기 때문에, 내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9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당신의 생각과 길은 우리의 것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충격적인 말씀은 계속 이어져요. 우리 하나님이 풍성히 용서하시리라, 넉넉히 용서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옆에 조금 친하면 친할수록 조그만한 잘못만 해도 꼬투리를 잡아요. 우리 한광의 김무열 씨 미소를 계속 지으시네요. 누군가 생각났나요? 아니야. 오해. 그리고 내가 미운 사람, 좀 감정선이 안 좋은 사람일수록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의 허물을 같이 얘기해야만 뭔가 마음이 풀려요. 근데 왜 우리의 본성과 다르게 하나님은 그냥 용서하시는 게 아니라 풍성히 넉넉히 용서하실까요? 왜 그렇죠?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우리와 달라도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대부터 지금까지 인간 사회에 작동하는 요 관계 속의 원리 중 하나는 뭐였냐면 인과응보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받은 만큼 돌려주는 거예요.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게 바로 용서의 원리로 작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세요. 우리 하나님은 다르세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그 크기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그리고 용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거리감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저 높은 곳에서, 우리와 동떨어진 곳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심판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깊고
넓게 용서해 주신다라는 그 용서의 깊이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수없이도 성경을 통해서 잘못한 이들을 향해, 죄인들을 향해 용서와 회복을 약속해 주셔요.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공중에 흩어지는 말이 아니라 반드시 열매를 맺는 말씀입니다. 우리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그냥 빈손으로 되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적시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요, 선포되어진 그대로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목적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여겨요? 좀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더디게 임한다. 이 말씀은 나에게 좀 와닿지 않는다. 이렇게 여기곤 합니다. 근데 그러한 사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때리고 있어요. 계속 때립니다. 우리는 늦었다고 여길 수도 있고 할 수 없다고 여길 수도 있고요. 회복되긴 늦었다. 무언가를 하기엔 늦었다. 본성 자체가 굉장히 절망적인 방향으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근데 그러한 우리의 본성에 하나님의 말씀은 정면으로 맞서서 뭐라고 하냐면요, 내 말이 임한 곳에 반드시 결실이 있다. 내 말이 임한 곳에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본문 말씀 가운데 첫 번째 구절인 6절 말씀에 하나님을 찾으라 라는 이 명령의 말씀이 어떻게 다가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으라고 말씀하세요. 뭐 숨바꼭질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으라고 하시는 건 뭐예요? 찾을 수 있으니까. 내가 너희가 찾으면 찾을 수 있는 곳에 있으니까 제발 날 좀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기를 각오한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기에 자격을 갖춘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전히 망설이는 자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망설이는 자들, 이것을 내가 해야 할까? 이 사역을 내가 섬겨야 될까? 말아야 될까? 난 할 수 없어. 난 바빠. 난 여유가 없어. 이렇게 망설이고 있는 자들에게, 또 때로는 삶 가운데 좌절해가지고 일어설 힘이 없는 그런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긴급하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줄 은혜가 있는데 날 좀 찾으라는 겁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날 수 있을 때 찾으랍니다.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가 언제나 너희가 오기만 하면 만나줄 거니까 제발 날 좀 찾으라는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있는 명령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세요. 그리고 찾아오셨어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도 하나님은 그대로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찾으십니다. 먼저 다가오세요. 죄인이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움츠러들고 숨고 수치스러워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찾으며 다가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찾으시는 분이시지만 죄인의 습성이 뭡니까? 하나님을 피해 숨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더 나아가려고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을 만날 만한 자리들, 하나님께서 날 부르고 계시는 그 자리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그 자리들을 피하고 때로는 타협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피하고 숨는 것, 그것보다도 그 인식조차 무색한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생각조차 들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찾고 계세요. 부르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항상 자기 앞에 올 수 있도록 길까지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준 성경 이야기가 있는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로 탕자 비유예요. 탕자 비유. 집 나간 아들을 계속해서 기다리는 아버지. 그 아들이 보이자마자 가장 먼저 뛰어나가서 손에 인장 반지를 끼우고 옷을 입혀주는 아버지. 그리고서 뭐라고 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로 가야 돼요.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가야 돼요.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갈 수 없다고 여기며 너무 멀리 와서 아버지께서 날 받아주실까, 내가 그 마을에 들어가면 날 죽이진 않을까라는 걱정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되돌아갔을 때 가장 먼저 찾아와 날 안아주시고 내 아들이다 선포하시며 잔치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을 찾으면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길까지 열어두셨어요. 어떻게 여셨습니까? 하늘 보좌 버리고 가장 높으신 보좌에서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오셨고요. 그리고 그 길을 열기 위해 자기 생명까지 내어놓으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그 길을 가야 돼요. 되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길을 돌아가는 게 숨이 벅찰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아, 저 길 만만치 않은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아, 저 길 가면 내가 내일은 더 피곤할 것 같은데, 저 길로 가면 내 삶에 여유가 없을 것 같은데, 내가 이 길을 계속 간다면 내 미래에 뭔가 가치가 있을까? 내 미래가 뭔가 보장이 될까? 그려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내 모습을 보면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내 모습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길은 우리와 너무나도 다르거든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높으심이, 그의 거룩하심이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더 넓고 깊게 용서하시는 용서의 깊이고, 또 그것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그 길이 설렘으로 가득 차야 됩니다. 그 길을 가는 동안에 두려움이 사라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빛 대신 하나님 앞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로 가면 갈수록 내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뭡니까? 날 안아주실 하나님, 날 품어주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집 떠난 탕자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집에서 더 멀리 떨어졌을 때 집으로 돌아가는 게 두려웠을 것 같나요? 아니면 가까이 와갈수록 더 긴장감이 높아졌을 것 같나요? 집으로 가면 갈수록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계실 때 유산을 달라고 했던 그 페류나의 모습 때문에 아버지를 만나기 전에 마을 입구에서부터 마을 사람들에게 돌로 맞아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도 두려움 안고 갑니다. 아버지께서 날 사랑하시는 걸 알기에, 날 포기하시지 않은 걸 알기에 그 길을 가요. 그 기대와 거기에 설렘을 갖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두려움이 사라지진 않아요. 더 커지면 커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향한 설렘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또한 같이 커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큰 은혜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심으셨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구약 성경 가운데
수많은 말씀들을 통해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말씀은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심어두셨어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심기 위하여 정말 진하고 비릿할 정도로 그 피비린내 나는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대가를 다 치르셨어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53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석권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 모든 것을 풍성하고 충만하게 하시는 말씀, 생명의 말씀, 빛 되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어도 마땅하고 버려져도 마땅한, 그렇게 당해도 할 말이 없는 우리에게 다가오셨고요,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심으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 질고를 당하셨어요. 상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우리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심으려고 하셨을까요? 우리의 계산법으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으신 말씀은 우리의 계산법으로는 열매를 맺는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1 더하기 1은 뭐 10 막 이럴 정도로 더 풍성하고 넉넉히 되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이 땅에 오신 이 주님은 풍성히 열매 맺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숱하게 말씀하세요. 그 가운데 하신 말씀 가운데 씨 뿌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뭡니까? 씨 뿌린 만큼, 농사 지은 만큼 거두는 농사 이야기가 아니에요. 씨가 뿌려져. 어떤 씨는 뿌리를 내리지도 못하고 뿌리를 내리다 말기도 하는데, 뿌리를 내려서 자라는 그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충만하고도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뿌려졌고 심겨졌고 뿌리를 내렸습니다. 비록 내 삶이 광야 같을 수도 있어요. 척박해요. 바짝바짝 말라가요. 지칠 때도 있습니다. 숨이 찰 때도 있어요. 또 때로는 걱정을 하다 못해 이제는 그냥 포기해야 할까? 뭐가 보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뭐냐면, 알아야 될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나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그 이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가 용서함을 받은 자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너희는 기쁨으로 나가고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기쁨으로 가득 차기를 소망해요. 이 기쁨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 길 가운데 때로는 지치고 시험에 들 때도 있고 유혹 가운데 빠질 때도 있겠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내가 힘들다, 내 신앙생활의 매너리즘에 빠졌다 하면 더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회복시키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를 더 나은 곳으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목자임을 믿으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인도함을 받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에제르 청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들과 다르게 좀 특별한 경우가 한 가지가 있어요. 뭡니까?
많은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교회와 상당한 거리감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심리적인 거리감이 아니라 물리적인 거리감이에요. 물리적인 거리감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심리적으로 교회와 거리감을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와 기도 그리고 섬김의 자리가 점점 나와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멀어지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게 의무로 느껴지기도 하고 삶의 무게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게 아래에는 뭐가 자리 잡고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 내 시간과 힘이 먼저인 자기중심성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이 수고를 보실까? 이 수고가 과연 내 삶에 의미가 있을까? 나는 인정하기 싫을 수 있어요, 이 사실을. 그러한 은밀한 불신이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러한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런 불신이 없는 자들에게 선포된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자들, 세상에 살아가던 자들, 그 문화에 젖어 있는 자들, 그들에게 선포되어진 말씀이에요. 야, 너희 세상에 있어? 소망이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을 것 같아? 그런 자들에게 임한 말씀이에요. 나를 찾아와라. 내가 줄 은혜가 무엇인지 보게 해주겠다. 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만 하신 분이 아니라 직접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악한 일과 불의한 생각을 사하시고 풍성히 용서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약속 붙들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교회에서 많은 다양한 활동들이 있는데 그게 단순히 그냥 해야 되는 일이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한 훈련의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뭐 큐티를 올해는 굉장히 큐티를 강조하고 있기도 하고 기도회도 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뭘 앞두고 있습니까? 수련회도 앞두고 있어요. 또 오늘 예배 후에 찬양팀은 수련회를 위해 연습한다고 합니다.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힘들 수도 있어요. 지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또 주중에도 수련회를 준비하기 위해 퇴근하고 난 다음에 회의를 하신 분들도 있다고 해요. 퇴근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입에 단내나요. 단내나요. 저도 한창 방황하던 때, 직장 생활을 잠깐 하던 때 직장 생활하고 집에 딱 가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직장인들의 마음이 이해가 됐어요. 저분들이 왜 퇴근하고 맥주 한 잔을 찾는지 알겠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리에는 뭐가 있습니까?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사랑과 회복하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섬기고 예배할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여러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정확하게는 한 개인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공동체를 향한 말씀이에요.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하여 선포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너희는이라고 불러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우리 공동체가, 우리 에제르 청년부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공동체가 이뤄가고 또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을 찾는 사역이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역이 되어야 되고, 그러한 자리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을 찾기 위해 동참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오늘 말씀은 공동체를 향한 말씀이에요. 옛날에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이 공동체, 하나님께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찾으라고 주신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또 사역하고 또 교제를 나눌 때 어떠한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옆에 사람을 향하여 따뜻한 격려의 말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서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서 미소 지으며 인사하자고 했죠. 이번에는 격려의 말을 좀 건네줬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이들에게 힘들지, 섬겨줘서 고맙다, 함께 예배드려서 너무나도 기쁘다, 이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다, 힘내자, 섬겨줘서 고맙다. 네, 이러한 따뜻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무게감에 짓눌려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기와 또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만드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지치고 두려운 우리에게,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길과 생각은 우리와 다르다. 그분은 너무 높이 계신다. 그의 용서는 상상을 초월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 이 말씀 붙들자. 이제 남은 질문은, 여러분들에게 던져지는 질문은 한 가지입니다. 지금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계속 겉돌 것인가? 기쁨으로 두려움을 안고서라도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비록 내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찾는 자들을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이 시간 함께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습이 어떻든,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내일 어떠한 하루가 날 기다리고 있든,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여전히 날 사랑하시고 날 사랑하시기에 나를 찾고 계시고 만나 주시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며 이 찬양의 고백이 무게감에 짓눌리고 또 지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다시금 은혜로 회복할 수 있는 찬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